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38일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든 나는 가고 예수로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실, 우리에게 그 예수가 있기에, 다시 사신 예수가 있기에, 날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피를, 몸을 다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이 고난 주간 주님의 그 행동하심에 따라 주님의 삶의 자체 하나하나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행동도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되어집니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박혀도 어디 하나 뭐에 찔려도 한 끼 금식 그만해도 참 힘이 듭니다. 하루 먹지 않았다고 손가락에 손톱 밑에 반 그 작은 가시 하나 박혔다. 아프다 아프다 난리를 부리는 우리들이, 주님은 그 몸을 다 찢어주시고, 주님은 창으로 깊이 찔려서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시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이 죽음을 보상해라. 주님은 당신의 그 대속적 죽음에 우리의 보상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주님은 다 견뎌내시. 나를 살리기 위함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하나님이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 그 모든 걸 다 참아내십니다. 나 하나 살리십니다. 오늘 목요일,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원한다.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를 원한다. 근데 원한다 이게 아니라 원하고 원한다. 그만큼 간절했던 뭐가 바로 이 시간이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이 만찬의 자리를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셨다. 조용했지만 무거운 압박, 예수를 죽이려는 그 살벌한 계획들이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목요일까지 주님의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압박감 속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6월절 예비일 금요일에 하는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밤에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그 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6월절 예비일의 오후 3시는 드려지는 제물, 그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그 예비일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했다는 결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물이 되어주신 그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죽음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양식, 떡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 떡, 그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영원히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그 떡을 먹으면서 그것이 주님의 몸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떡을 먹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걸,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이 떡을 먹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성만찬, 6월절 그 마지막 만찬에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 몸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그 간절함, 내가 흘리는 그 피를 잔에 담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깊이 있던, 그만큼 사랑하셨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귀중함, 그 소중함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헬라어의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기념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뭐하나 기억해다오. 이 떡과 이 포도주, 이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억해다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 있어서 그것이 수시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그게 기억하고 기념하다라는 뜻의 단어, 원어의 뜻입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잊을 수 없는 것이 내 삶에 묻어 있어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여기까지 주님이 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함께하고 싶으셨다. 주님은 자신을 떡에 비유하시며 먹게 하심으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게 하신 겁니다. 떡을 친히 떼어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친히 저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마지막 6월절 그 만찬의 자리에 있는 그들은 기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소리치며 외쳤지요. 뭐라고요?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바로 얼마 전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기억하라, 기념해라.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사랑이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삶에 묻어나서 흘러 넘치고 흘러나와야 하는, 그렇지를 못했죠. 그저 멀찍이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시고 손가락질 받으시는 예수를 멀찍이서 따라간다. 불을 쬐고 앉아있는데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 예수와 함께했지. 아니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 나누었던 기도하지 못한 자의 비참함 기억나시죠?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다.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1시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던 존재였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또 깨어 있는 자가 없었어.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다 자고 있어. 놀랍게도 6월절에 그 처연하고 해달프고 구슬펐던 그 만찬도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깨지 못한 그들, 소용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지신 그 죄는, 나를 대신하여 지신 우리의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6월절 식사 중에 떡을 떼어 주시던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근심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께 물을 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몸을 찢어서 떡을 떼어주시듯 그들에게 주시고, 주님은 참으로 그의 몸이 찔려 그의 피를 다 쏟듯 그 피를 담아 잔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유다가 묻습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저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누구였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가룟 유다였다. 근데 그 후에도 계속 만찬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계속 거기에 앉아있어요. 유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건넨 그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뭐합니까? 밖으로
요한복음 13장 26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러 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니 유다가 그 떡을 받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 먹은 게 아니었어. 그저 받고 나가버렸다. 여러분 이게 끝이었어. 유다의 손에 들려 있었을 떡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이었는데 떡을 적셔서 내가 건네는 그가 나를 팔자 라고 떡을 건네시면서 그 떡을 받아든 그 유다 그 마음을 돌이키게 끝까지 그가 지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성찬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물론 그 떡을 반드시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한 지극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 떡과 그 피, 그 잔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먹고 마셔야 돼요. 왜?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이게 중요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떡 앞에 잔 앞에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떡 없어도 잔이 없어도 진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떡 없이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 그게 중요한, 그게 필요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주님을 두고 사는 삶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성, 앞으로의 그들의 상황을 예측해주고 있지.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만. 물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기도하실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먹고 살기 바빠도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 함께 기도하는 그 한 시간, 주님을 늘 기억하고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삶, 이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꼭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